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주인이시고 충신과 진실이시다. 그분의 충성된 사신으로 드려지는 대한민국이 되라. 예수나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3장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들을 고찰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꾼을 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심부름꾼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의식세계니까 만들어진 한계를 넘어갈 수 없죠. 조물주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피조물이 다 어떻게 읽어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건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한계에서 읽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심부름 시켜도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자기 주관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폐해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왔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니까 불완전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인간을 데리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 기름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주관으로 다 일을 하는 거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역량으로 일을 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함량하거든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능력, 총합을 함량이라고 그래요. 그 함량으로 이제 사신이 되어서 또는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제 왕의 지시를 받아서 가서 일을 한다 이거죠. 윗사람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함량으로는 인간 세계의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자에게는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만유의 티끌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안목은 티끌이죠. 티끌적인 안목으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말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악한 사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함량, 인간의 능력의 총합으로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하는 자들을 전부 일컫는 겁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자라 하는 거죠. 기독교 인본주의는 악한 사자에 해당됩니다. 악한 메신저. 그러니까 인간의 함량으로, 인간의 함량에 대해서 의미를 이미 정의해 드렸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역량이 각 사람마다 다르죠. 독해력도 다르고 전달력도 다르고 분석력도 다르고 이 처리 능력도 다르고 표현력도 다르고 상황,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가 말하는 거를 그들의 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면은 그냥 자기식으로 건너짚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심부름이 제대로 안 돼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함량이 다 다르죠. 사람들은 이제 열수 앞을 내다보고 백수 앞을 내다보고 상대가 무슨 말 할지를 내다보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마다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기름 부음을 모르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이제 국무장관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통부 장관인가요? 이제 국무장관을 선택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보내서 이게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함량이죠, 함량. 그 함량이 미다른 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그나마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함량이 높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그도 내노라는 사람들을 세워놓을 건데 그들보다 뛰어나다면 국가 이익을 상당히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간 속의 함량,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인간 세계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인간의 함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함량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인간의 함량을. 그래갖고 이제 뭐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뭐 학력, 경력, 그 사람의 독해력, 언어 표현력, 언어 구사력, 이런 인물됨을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함량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성경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그렇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섬기셔야지 어떤 피조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독립될 수가 없죠. 어떤 피조물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그럼 예속되면 하나님으로서 권위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셔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만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속에 들어와서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기름 부음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죠. 근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오셔갖고 중보가 되셔갖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으로 들어와갖고 그 인간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반이 되주는 거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가 통제를 해서 길들이셔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인간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인간 사람이 인물들을 보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어리나 나이가 들어나 다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 자기도 넉넉하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제 대통령 부인이면 대통령이 자기 눈에 볼 때 좀 어리석하게 보이면 제쳐놓고 자기가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자리 하나만 주어지면 자기들이 넉넉하게 국가 경영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름지기 이제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돼요. 지구상에는 쉬지 않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쟁을 과거에 이겼다고 해서 평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물 같은 평안을 유지하려면 다가오는 전쟁을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이기는 자가 돼야 하니까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 전쟁이 이제 과거로 도는 게 아니고 미래로 도는 거니까 양상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핵전쟁, 또는 미사일 전쟁, 또는 세균 전쟁, 아주 전쟁이라는 게 무기를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역 전쟁, 이렇게 모든 전쟁을 이기는 그 전쟁을 미리 다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 눈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림잡아서 예측해갖고 미래전을 대비하죠. 그래서 전쟁 대비 기술자, 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고요. 두 번째 덕목은 이제 그 모든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또 인재까지 다 포함해야 될 거예요. 모든 재앙을 다 미리 내다보고 미연에 미리미리 유비무환해서 준비시키는 지도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가 안에 전쟁 대비하는 부서가 있고 재앙을 대비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문제를 다 다가오는 전쟁을 양상별로 다 고찰을 해서 그것을 다 준비하게 하는 부서가 필요하겠고, 또 재앙도 그러겠죠. 재앙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꿰뚫어보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지는 사람들은 먹고 놀았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는 자들은 역량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이기는 자들은 역량이 많았다고 본다면,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성경 바깥에서 되게 생각하는 고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기는 역량이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이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거로 봐서는 전쟁은 누군가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재앙도 그래요. 재앙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바꿔놓으시면 재앙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선 사람을 선발을 하셔요. 선발을 하셔갖고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다가오는 전쟁을 대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구약에서는 성령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 감동. 하나님이 신이 그를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전쟁이에요. 한계가. 그러니까 아무리 역량이 커도 예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고, 아무리 역량이 없어도 예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함량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벗어나니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전쟁이나 재앙은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만이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의미, 그 평안을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의미를 원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 내용을 모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요. 인간 세상에는 전쟁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 치는 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는 자들을 살펴보면 군비가 모자라서 지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수가 작아서 지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 져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보면 대단한 것도 없이 이겨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아주 비대칭이죠. 예, 비교가 안 되는데 골리앗이 40일을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다윗 앞에 속쓰럽게 무너졌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세상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군대예요. 기름 부음 군대. 트럼프의 군대는 기름 부음의 군대로 봐야 돼요. 기름 부음의 군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군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군대의 수도 많고 무기도 많고 세계 최강이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강한 군대겠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쳐나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고레스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온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뜻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죠. 바깥에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이제 1대1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한족의 발밑에 두려고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진핑이는 마귀 편에 서서 마귀가 쓰는 그 악한 사신이죠. 말하자면 악한 사신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시진핑 발 앞에 넣어가지고 시진핑을 신처럼 받들게 하려는 마귀 수작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려고 고레스 같은 트럼프를 세우신 거예요. 트럼프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속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한다 그죠. 예,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어 세뱃장을 꺾고. 미국하고 중국 군사적 충돌을 하면 인류가 상당수가 죽어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중공을 무너뜨리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으로 치는 중이에요.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듯이 지금 중국 전역에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재앙을 불러쓰고 있어요. 하나의 그 재앙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지가지 재앙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트럼프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고레스 편에 서서 일을 하셔서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예.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이제 부강하게 만들고 계셔요. 중국은 하나님 손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마귀는 시진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시간표를 짰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시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죠. 공정으로 오시기까지. 그 전에 지구 인간들을 상당수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운 성민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약속한 건데 왜 저들이 받지 하고 살펴보면서 시기하게 만들어서 이제 주님 안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구원의 경륜의 순서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세계 선교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마귀가 시진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마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미국 민주당과 합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일을 꾸미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짓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걷고. 아니 저거 중공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냥 절망에 떠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전쟁할 기력도 여력도 없이 꺾어버릴 건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꺾어버리신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저 메뚜기 때가 있죠. 예, 운남성으로 올라오는 사막 메뚜기하고 그 예, 중국 대륙에 예, 그래서 오랜 세월 이제 자생하는 메뚜기 떼들을 일거에 일으켜가지고 중국 전역을 다 갉아먹게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방에 이제 물난리가 나서 농사가 다 끝났죠. 우박이 내려서 온갖 과일을 다 떨어뜨렸죠. 부다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래도 뭐 좀 남아 있을 건데요. 근데 그냥 우한 폐렴, 베이징 폐렴, 또 돼지 독감. 돼지 독감은 옛날에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무섭다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삼엽댐인가 그 댐이 있대요. 그거 깨지면 또 난리가 난다네요.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예, 한여름에 폭설이 내려서 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갖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빼면 어떻게 트럼프를 이겨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통해서 지금 시진핑 그 세력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지금 마음을 뭐 자기들끼리 위기는 기회다 하면서 이제 계속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이제 세계 도전의 길을 미국과 싸우는 길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최후는 전쟁일 텐데 전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중이에요, 하나님. 전쟁할 수 없는 정신없이. 그건 뭐 저쪽에는 이제 그 사화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활화산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그 폭발할지도 모르고요. 또 뭐 지진이 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흉흉한 소문도 나고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죠. 예수님이 트럼프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금장을 꺾는 중이에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우선 건지는 일이에요. 남북 빨갱이, 그 다음에 중국 빨갱이, 미국 민주당 빨갱이들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한 이제 그 파트너를 만드는 거죠. 한미 동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맹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예수 복음을 지구상에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괴멸시켜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성령 각성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나의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한 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번에 중국을 무너뜨리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트럼프가 이기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 아까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로 준행하는 거룩한 성민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양해가 열리는 중공 양해가 열리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마어마한 어둠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징조 예수님만은 백주에 그렇게 깜깜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중공 땅을 환난으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여호와라. 이런 뜻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트럼프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야 돼요. 시진핑은 악한 사자죠. 마귀가 쓰는 자니까요. 그럼 재앙에 빠졌잖아요. 저 재앙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옛날에 바로가 끝까지 강팍하게 하다가 완전히 괴멸당했죠. 우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예수가 이겨요. 예수 덕분에 트럼프가 덕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망타진되는 거예요. 남한 빨갱이들, 북한 빨갱이 다 무너지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당신의 영광이에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참, 저들이 지금 세상 말로 간땡이가 벗는데요. 만유의 창조자가 한순간에 꺾어버리실 거예요. 아주 강하게 꺾어서 예수의 영광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니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셔서 인류를 건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트럼프, 나만의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대통령이 나와서 함께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여야 돼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한게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이제 이 8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 각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중국을 괴멸시키고, 북괴와 뭐 이런 빨갱이 세력을 괴멸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만드신 거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전까지는 복음의 왕성한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그래서 구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갖고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날이 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악한 사신이죠. 악한 사신. 마귀 편의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넘치게 대한민국에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며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라하는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하나님께서 만유를 경영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과 다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제 만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인간을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그 악한 사신들을 제거해야 돼요. 악한 사신들은 재앙에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는 걸 보고 마귀 짓거리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남한 빨갱이들도 이제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구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고 마귀하고 붙어버리면 세상은 피비린내 나요. 그런 곳에 자식들을 낳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 구해갖고 아까페 사랑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아까페 사랑이 충만한 것. 마귀가 쫓겨나가죠. 아까페 사랑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은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치적으로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 각성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까페 사랑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와야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태양빛이 비쳐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국민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얼굴이 드러나야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의미하게 각 사람 속에 오신 주의 영광, 그 아카페로 행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을 괴멸시키고 북한을 괴멸시키고 중공을 괴멸시키고 북계를 괴멸시키고 남한 빨갱이를 괴멸시키고 그 영광이 드러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 사이에 성령을 바닷물처럼 부으셔서 대한민국이 성령 큰 각성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아멘. 의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이죠.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그분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성령 각성으로 그들을 다 건져내야죠. 너희는 거하여 진술하고 또 피차 상여해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행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이에 다른 이가 없네. 만유 창조자가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 악한 사자. 악한 사자는 시진핑 같은 인간이죠. 트럼프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사신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땅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만 앙망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죠. 이제 중공이 무너져요. 시진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북계의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남한의 모든 그 세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성을 주셔서 깨닫는 자는 다 예수 백성이 되죠. 예수의 백성,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성민입니다. 오늘은 악한 사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악한 사신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예요. 마귀 편에 선 자는 악한 사신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다 악한 사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일꾼들은 다 마귀 사신이죠. 마귀 사자들이 악한 사자. 마귀의 사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로 행하는 자들이 전부 악한 사자들이죠.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아닌 것은 전부 악한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그 일당들, 예. 이런 자들은 전부 악한 사자들이죠. 악의 제국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의 핵무기로 서로 싸우면 다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재앙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 말씀이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죠. 예수님이 재앙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에 던짐으로써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건 인본주의를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무신론이라는 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인간을 높이는 건데요. 그러면 인간이 신처럼 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해봐라. 그래갖고 재앙을 던져주죠. 지금 중국 땅의 재앙을 시진핑가 해결 못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하잖아요. 재앙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해결 안 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재앙 속에 허덕이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재앙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의 사역에 눈을 떠야 돼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잡신이 들어와서 인간 속에서 일하는 것을 무당이니 초은술사니 이럽니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이고요. 그거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 그것도 이 잡신이죠. 마귀 잡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들어와야 돼. 그게 순결이고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이 비어있으면 마귀가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싫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선택대로 이제 버려져.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그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마귀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 마귀와 함께 그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이제 던져놓죠.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든지 마귀한테 잡혀먹히든지. 인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한테 잡히거든요. 마귀한테 잡히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그러죠. 예수 안 믿으면 마귀한테 잡혀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은 마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히면 같은 과잖아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요. 왜?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했으니까. 또 사람들 보고 우리 인간임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다. 이래갖고 그러면 재앙 이겨봐라. 재앙을 던져줘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죠. 철저히. 그러다가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망한 예수를 버리면 예수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 선택을 존중해서 마귀한테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 선택권을 예수께 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한테로 온 자만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온 자는 안 건지셔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얻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 통제받기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복의 거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빛나는 나라 성민 민국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의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아까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통제를 주셔갖고 그 행동으로 빛나는 나라가 되자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야겠습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또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영광이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해서 결국 우리 합세하여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봅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